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지역들을 다녀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간절했던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목이었어요.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을 찾아온 이 대목,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육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어요. 물이 밀물과 썰물이 사실 호수잖아요, 호수. 그런데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호수물이 갈릴리 바다라고 일컫는 이 물이 어떤 때는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요, 건물 형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안에는 바위들이 막 이렇게 있고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 본문이 너무 애달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또 많은 횟수로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막 다짐을 구했던 이제 그런 대목의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처가 어떤 건지, 그것이 사실은 상처 우상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받은 상처보다도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일 때가 두려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되게 주눅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웅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상처를 주려고 살아온 건 아닌데 그냥 상처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것들이 참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준 상처 때문에 그냥 내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고,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며 아내와 살며 또 4명의 자녀들과 살며 알고 보니 제가 준 상처가 참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무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원망하면 또 미워하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막 저주하고 그러진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자신에게 준 상처 같은 경우에나 또 내가 누구에게 준 상처,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의 중심들을 다 헤아려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엄연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럴 만한 또 허물과 실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를 팔아먹거나 배신했거나 도망갔거나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들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받은 상처였었어요. 이게 이제 그들을 너무 웅크리고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있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가장 많이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누가복음 24장 38절인데요, 성경에 복음서의 마지막 대목마다 이런 말씀을 실어놨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14절이에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계속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야, 복음으로 되는 걸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과연 되는 걸까? 내 죄만 보고 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정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기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꺾인 거예요. 내 믿음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준 이 상처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고 나면 반드시 연이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엄연한 현실인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과연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죄를 보는 큐티, 이게 정답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내는 것으로 가능해질까? 이쯤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데리고 들어오는 두려움 뒤에 서 있는 손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딱 웅크리고 어떤 시도와 도전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 누가복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시죠?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으시고 벽을 통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 충분히 오해할 만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래도 그들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들이, 또 주저함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혹시 뭐 먹을 게 없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요, 그걸 잡수시는 거죠. 이런 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이 의심도 걷어내고 두려움도 걷어내고, 이제 우리 어떡하지? 예수는 죽었고 우리는 남부럽게도 너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들이 예수께서 정작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는 팔아먹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랬으니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다시 나설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실패를 가지실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실패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남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라 말하기 너무 남 부끄럽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너무 남 부끄러운 거죠. 이 제자들 안에 있는 이 주저함, 이 웅크리고 있는 이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게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보죠.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들의 결론이 뭐죠? 그리고 이들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구속사의 복음을 놓고 다시 이전의 기복신앙의 그물을 잡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 인생의 결론을 잘 보셔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놓아버리고 들을 말을 들었음에다를 놓아버리고 있을 일이 있었음에다를 놓고 다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내 방식을, 내 기준을 붙잡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결론은 어떤 걸까? 그 결론이 뭐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결론이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 죄를 보고 가든가, 덮고 살든가, 피하고 숨고 살든가. 참 우리 인생의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될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받아내는 삶은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잘 한번 떠들어 보시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결론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해야지, 억울해도 참아야지,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받아내는 삶하고는 거리가 꽤 멀리 있습니다. 받아내는 삶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겉으로 착한 척 흉내내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안 듣고요,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인정 중독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고 평판 중독으로 연결이 되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입로에 제가 나무를 좀 59루를 샀어요. 진입로를 하느라고. 우리가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전도사님, 간사님 셋이서 가서 시중에 7만원씩 8만원씩 하는 나무를 당근에다 2만원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나무를 보고, 그리고 다 나무를 맞췄어요. 이런 나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미리 해놓은 것보다도 너무 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알아서 그냥 뽑아서 59를 가져가면 됩니다 하고 우리가 성금을 3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갔더니 제일 부실한 나무만 미리 열 몇 그루를 뽑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기로 한 거 말고 제일 부실한 거 있죠, 가날픈 거, 그런 것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앞에만 뽑아 나가게 또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뒤에 이렇게 배수를 하느라고 가지를 못했어요.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목사님, 물건 사고 가라 그럴 때 목사라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리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척 해야 되니까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전화할 때도 목사님, 그 강조해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받아내는 삶은 착하게 살아라는 것과 어떻게 거리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대부분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는 인정 욕구나 평판 욕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목장 나눔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나는 갈등 구조와 분쟁을 겪고 싶지 않아 피했던 것입니다. 나의 평안과 안정감을 위해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아들들에게 교회를, 예배를 건면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회피하고 제껴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많지 않나요?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냥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나를 참아내고 억누르느라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받아내는 삶은 한번 받아내 보십시오.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것이고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 받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거꾸로 흘러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감정과 달라요. 예. 방향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바뀐 것 뿐인데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은혜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 있고 착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으로 너무 평판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 선배님들이세요. 예, 전 이분들에게 배웠나 봐요. 예. 그들의 눈과 귀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귀를 달아주시고 눈을 주실 때 1차적으로는 너의 눈과 나를 바라보고 너의 귀로 나를 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눈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귀도 닫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사람인 거예요. 오로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는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들은 내 눈이 보는 것 때문에 망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내 귀가 듣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애써 겉으로만 착한 척할 때 우리의 속은 좀 더 병들어가죠.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습니다. 겉으로 참지만 속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가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지치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진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종이죠. 정말 가벼운 거잖아요. 가벼운 거지만 모든 아무리 가벼운 것들이라도 깃털이라도 던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이잖아요. 중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치거나 제가 크게 빨간 글로, 제 원고에는 제 원고를 10포인트로 쓰는데요, 항상 이럴 때는 또는 제가 12포인트로 빨간색으로 크게 확대시켜 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충분히 나타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셨고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팽개치고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나타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나타나셔야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야 하고,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요, 우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를 부인했고요, 예수를 충분히 그들은 배신했고요, 충분히 예수를 팔아먹었고요, 충분히 예수에게 도망갔죠. 그래서 완벽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또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어를 찾아봤더니 자막에 보이는 것처럼 팔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new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agai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게 부사로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yet again으로 써요. 다시, 그러나 다시. 네. 여러분, 항상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못 돼요.
우리는 항상 엎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엎어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엎어지면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엎어진 사람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대신 엎어진 사람에게 다시 또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사는 나라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 언제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나 다시 충분히 쓰러져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받아줌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자매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죠. 웅크리고 주저하는 것은 용서해서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나를 자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는 자책이 이들을 괴롭혔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요청 이후에도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생각 안에 갇혀 살아요. 내 상처 안에 갇혀 살아요.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만큼에서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반의 반걸음도 더 나아가기 싫어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갇혀 사는 거죠. 현재 나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너무 잘 알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의욕과 용기도 없는 거예요.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참 한심스러울까라고 자책하지만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좀 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이 제자들의 내면, 이 심령, 이 안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살리려고 다시 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움직일 수 있고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묻는 거였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인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가족끼리의 스킬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일으키는 관계가 되어지고 일으키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잘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묻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니? 제자들이 직접적인 필요였고 그들의 밤새 수고한 것들을 알아주시는 질문인 거죠.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지금 고기 잡을 때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 딱 그럴 줄 알았어. 그리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주님의 필요를 묻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묻습니다. 그들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진심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다르죠? 예수님은 그들이 밤을 새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줄 알고 계셨어요. 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존심을 세워가지고요, 아 됐어요,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할 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질문하는데, 아 됐어요,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너는 네 할 일 알아서 잘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관계의 대화 안에서 정말 진심을 담은 질문과 진심을 담은 대답이 거의 없다라는 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 자녀들과 관계에서 제가 깨닫는 바였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싶은 거죠. 5절을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그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가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야, 밤새 그물질 했는데 야 어떻게 파닥파닥 잘 살아있니? 고기가 뭐 이런 고기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물으신 고기가 있느냐, 이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고기인데요, 구운 생선이나 삶은 생선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물로 잡은 고기를 물은 게 아니고요, 그래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배는 안 고파? 뭐 좀 먹기는 먹었어? 니들 먹을 고기는 있는 거야? 이걸 물은 거예요. 질문이 다르죠. 우리가 하는 질문과 그가 하는 일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그를 물어보는 존재의 고독과 없음과 연약함을 물어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썩 괜찮은 질문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야 이러다가 당신 쓰러질 것 같아. 여러분 아이를 빼고 아내라는 존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불경기인데 당신 회사는 어때? 이것보다는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 당신 지치지 않게 쉬엄쉬엄해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 같지만 하나는 내 수입과 내 재정과, 그렇죠? 일과 직장이 연결되어지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한 질문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잡은 고기를 묻지 않고요, 야 배 안 고파?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뭐 좀 먹고 한 거야? 이걸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너무 훈련되어 있지 않고 너무 연습되어 있지 않아요. 존재를 바라보는 질문이었고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질문과 현실을 바라보는 질문만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남는 게 없습니다. 현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파닥파닥 뛰는 생선 고기 말고 야 밥은 먹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물어보지 않고 다른 걸 물어봐요. 저는 가정에 돌아가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의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맨날 아내에게 요구받는 것이 말을 해라, 말을. 강대상에서는 말도 잘하더만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꼭 말을 다 해야 하냐?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탁 보면 알지. 나는 탁 보면 모른다. 말을 해야 한다. 우리 큰딸하고 저하고는 똑 닮았어. 둘이는 닮았다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해요. 딸 보고 너 아빠가 똑같니? 그러면 엄청 화를 내요. 저한테도 당신은 누나하고 똑같아 그러면 엄청 화를 내요. 나를 그 딸과 비교하다니 이건 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딸은 쌍욕으로 생각해요. 자기 아빠랑 닮았다 그러면 엄마 나한테 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리 삽니다. 자, 질문이 형편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고 보고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안 돼 그래 놓고 다 해줍니다. 별로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지 그래 놓고 다 해주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노 그래도 우리 아빠는 노 그래도 또 뒤에서 전부 다 준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질문 잘 하세요? 그의 존재를 보고 질문 하세요? 근데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너무 심플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됐고, 당신아 잘 하시오? 난 내 할 일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나 신경 써. 이런 식의 이 중심을 바라보는 진심이 담겨있는 질문과 여러분 진심이 담겨있는 솔직 담백한 이 대답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질문이 회복돼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진심을 담은 질문은 그를 위한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이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답이 회복돼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담은 대답은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습니다. 주님, 저게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목장에서의 회복은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을 담은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진심을 담은 솔직한 대답들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에 참여했는데 별게 없어요. 그러면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영혼을 향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진심의 질문들을 내가 잘 받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내 솔직과 정직을 담아 내가 대답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목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단지 사람만 모여 앉아 있는 그런 친목 모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찾아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해서 없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시죠.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온전한 쓰러짐이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권능을 믿고 그들이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목사들의 문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잘 못 믿는 것 같다. 개척 7년차, 8년차 때 제게 정차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청년 때부터 교회 행사하느라고, 전도사 때도 교회 행사하느라고, 부목사, 저는 부목사 개혁을 한 6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행사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항상 갈등이 됐어요. 교회는 행사 없이 예배하고 말씀만으로 안 되나? 그 갈증이 얼마나 큰지. 그 갈증의 출발이 이 큐티 목회를 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교회가 말씀하고 예배로 못 가나? 왜 이렇게 교회가 행사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여러분, 목사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을 보라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씀은 말씀일 뿐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나를 분리시켜요. 말씀과 내 현실을 분리시켜요. 말씀과 내 상을 분리시키고요, 항상 우리는 말씀과 내 현실을 분리시켜요.
그러니 말씀에 물을 이유가 없죠.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말씀도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현실은 다른 거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는 방법이 따로 있고 교회 바깥에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하러 말씀에 묻겠어요? 뭐하러 말씀을 듣겠어요? 뭐하러 말씀을 따라 살겠어요? 이 이원화된 삶이 우리를 날마다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부부 사이에 쓰러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내 현실과 연결되지 않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현실과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는 것은 말씀과 다르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은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은 말씀을 믿는 가정입니다. 말씀에 묻는 가정이고 말씀을 듣는 가정이고 말씀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 말씀드렸지만 딸이 3번 피아노가 떨어졌어요. 4번째 시험을 보러 가는,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 날인데 얼마나 가족이 긴장이 되겠어요. 아버지도 연차를 냈어요. 그래서 승차에 딱 미리 시동 끌고, 약간 추울 때잖아요. 예, 차 온도도 데우고, 어머니 집사님은 나와가지고 옆좌석에 앉고, 막내 동생 남동생까지 응원하러 가겠다고 앉았고, 근데 정작 주인공이 안 나타나요. 빨리 내려와 수진아. 왔는데, 내려왔는데 차를 턱 하고 문이 닫혀야 될 타이밍인데 아무 소리가 없어. 쳐다보니까 이 딸이요, 사수하는 거잖아요. 왼발은 승차에다 담고 오른발은 바깥에 꺼내놓고 오른손은 문을 붙잡고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한다는 말이, 엄마 나 자신이 없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3년을 떨어졌으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 집사님이 스쳐가는 그날 새벽에 큐트했던 말씀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말씀이야. 수진아, 오늘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께 구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너 용기 없고 자신 없는 거 같이 기도하자. 그 승차 안에서 내 가족이 손을 붙들고 수진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뜨거운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통장 잔고는 없어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만 있으면, 말씀은 고까지, 말씀은 없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을 올바른 삶인 줄 믿고 살아가는 이 속임에 속아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야만 잡으려니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않지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역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자막에 띄우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가 어디죠? 갈릴리 바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아무도 디베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만 유독 디베랴 이렇게 말합니다. 도나 눈떠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베랴라는 황제였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이 황제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운정 신도시처럼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름을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요. 그랬으니 유대인들은 이 디베랴 도시를 그냥 완전 아주 제약의 땅으로 여기고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디베랴는 황제의 힘이 통하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나도 고기를 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씀은 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말씀을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말씀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력한 세상의 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땅, 그게 디베라였었습니다. 여기에 맨날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말씀이라도 말씀은 내 직장에서는 안 통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디베라 호수에서 말씀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직장에서 말씀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6절 마지막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려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저희 현실은 돈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들처럼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볼 수 있죠. 디베라 황제가 승리자처럼 보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죽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요. 남편이 좋은 직장을 못 다니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러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못해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오히려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하신 분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렇던데요. 이혼하신 분들은 다 자기가 승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디베라는 승리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실패자처럼 보였죠. 근데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사람이 누가 되죠? 제자들이 되어지죠. 말씀의 권능이 뒤집은 제자들, 성령의 권능이 뒤집은 제자들은 그들의 과정과 그들의 인생과 그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가 부럽습니까? 저는 금요 성령 대망회 때마다 안수기도를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받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딱 손을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하며 오는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부러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통곡을 하며 어깨가 덜썩덜썩거려서 손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청년을 길러낸 가정이 그리 부럽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어떤 가정이 승리한 가정입니까? 썰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굳세 믿음이 있는 가정이 진짜 승리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의 죄를 보지 않고 나의 죄로 가져와 그는 나보다 옳다는 외치는 가정이 진짜 승리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디베라가 승리자처럼 보이잖아요. 불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요, 이제 우리 로마는 예수를 믿는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그게 실제 역사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딸을 시집을 보내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내 며느리하고 내 사위는 정말 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로마 사회가 타락했는지 그런 며느리와 사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순에 구해보니까요, 그 청년이 그리고 그 며느리가 될 자매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 황실부터 복음화가 됐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사위로 들어온 그 황제의 가족부터 복음화가 되어져서 로마의 복음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부터 우리 로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으로 뒤집어진 제자가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지금이란 과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권능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거든요. 그 말은 이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년 전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이 깨닫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일수록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다가설수록 그분의 거룩은 나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선 말씀은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를 움직이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배도 다 부르고 주님을 쫓았던, 가족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가요, 치열한 삶의 현실이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실패가 다가오니까요, 그날 그렇게 말했던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과거의 사건으로 다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또 다시 yet again, 다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말씀의 권능이 매일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해서 쓰러져 있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 일어나 쓰러져 있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가족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그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